살아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 85번 요한일서 4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의 기도 드릴 때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아 잘못들을 용서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온전히 예배자로 쓰게 합당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 용서받아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럽고 죄진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며 손재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어.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다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속설하게 하시고 속설되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다 용서되어지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인정부터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어렵게 태어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부족했지만 여기서 함께 해주시고 여기서 제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이 늘 나아지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회복되어 하시고 온전히 세워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신현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곳 달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들도 육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과 진정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이래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곧 말씀이기에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육체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들의 영이 깨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할 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요 하늘의 산까지 바라보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그동안 먼 곳에서 찾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통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자의 공통된 결말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중에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짧은 3일 동안 강렬한 영의 체험을 하고 난 뒤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사도 바울을 변하게 하였으며 무엇이 이토록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였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자신의 신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을 많은 간증자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 강권적으로 만났지만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또 간증거리가 생겨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부모 세대보다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버탈 것이 부모 세대보다 너무나 많이 있고 세상의 것에 빠질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세상에 빠지기 전에 세상의 것에 심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으며 이제는 현재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신앙을 우리 후손들이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의 삶이 변화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후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연비 권사님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실 필줄이 터지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고도 약물로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올 수 있는데 권사님은 아무 후유증이 없이 일상의 생활로 되돌아오시기를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 권사님 많은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랑을 공급해 오셨는데 이제는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소리와 권사님의 사랑을 받아왔던 우리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보좌에 울려 퍼져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박연빈 권사님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6쪽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뜻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늘 부족한 것밖에 없고 주님 앞에 죄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려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대신 가지고 이전에 썼습니다. 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동아 날씨에 왜 지내셨습니까? 너무 덥지요? 그래 덥다가도 다행히 어제 비가 조금 오고 나니까 조금 이제 숨 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도 어제까지만 해도 비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밖에 나가면 막 숨을 못 쉴 만큼 뜨겁고 막 더워가지고 올해 유난히 좀 더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이 온난화가 점점 더 빨리 심해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지구에서 살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변가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도시들은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하나님 주신 자연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주후 한 51년, 52년 정도에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한 53년, 54년 정도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교회를 딱 세워놓고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또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이제 소식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들을 거 아닙니까? 또 소식도 전해주고 이러는데 그 애가 세운 교회가 좀 잘 되고 화합도 되고 좀 으쌰으쌰하고 막 이래 막 보급도 잘하고 하면 좋을 텐데 들려오는 소식이 아이고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소식이 막 들리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래서 자기는 또 선교하고 보고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때만 해도 처음에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만 해도 복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 하나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거기는 계파가 나눠져 가지고 뭐 바울파리, 그리스도파리, 게바파리, 아볼로파리 이렇게 4개 파가 나눠져가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서로 막 우리가 맞다, 우리가 옳다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는 겁니다. 참 요즘 교회 모습 같지요? 어떤 거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장로님 우리 이 장로님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도 파가 나눠지고 분열하는 모습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초기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 가운데 하나로 뭉쳐가지고 참 복음 전가는 이거에만 힘쓰면 좋을 텐데 우리는 개밥,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래가지고 우리 파가 옳다, 우리가 맞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서로 막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까 참 바울이 보기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쓴 편지가 오늘 이 편지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중에 일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웠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거기서 서로가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서로 다투고 싸우라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부터도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분파를 나누고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서로가 옳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바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뭡니까? 바울파는 바울이 옳다 그러고 게바는 이제 베드로의 별명이죠. 게바파는 베드로파는 이제 베드로가 옳다 그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진짜라 그러고 아볼로파는 아볼로가 그렇다 그러고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 그러고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만 들어야 된다 그러고 서로 막 이런 판단 나눠가지고 이 편을 나누고니까 누구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여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맞고 바울이 맞고 뭐 아볼로가 맞고 다 누가 맞고 누군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판단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먼저 판단하느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냥 여겨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지고 다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구 다 맞다라는 겁니다. 다 옳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옳고 게바가 틀렸고 게바가 옳고 아볼로가 틀렸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전하는 것들이 틀리고 그
사역하는 것들 방향이 좀 틀리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믿고 따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뭉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자기 스승과 같은 사람들만 옳다 그러고 그만 판단하여서 우리 스승이 옳고 너 스승은 틀렸다. 너의 사도는 틀렸다. 잘못됐다. 우리가 맞다.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바울이 마음 아파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판단하지 말고 그냥 모두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 5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가 뭡니까? 이제 복음의 증거를 해야 될 맡은 자, 그러니까 사도들, 크게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맡은 바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사명대로 그러니까 이방인 복음을 전하라고 전했으면 이방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시면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고 장애인들에게 사회에 낙후된 그런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 간에 우리가 맡은 것은 뭐다?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맞다.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맞다. 이방인들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편을 나눠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맞든지 누가 틀리는지 그거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저 사람이 맞다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가 돼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숨겨놓고 저 사람이 맞니? 저 사람이 잘못됐니? 저 사람이 저렇게 전하면 되니? 안 되니?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비판해버리고 내가 정지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뭐 이게 좋고 맞고 틀리고 판단해도 그게 나한테 크게 데미지가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는 주의 복음을 맡은 자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나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더라도 나한테는 영향이 없다. 크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판단하고 나를 하실 분들은 심판하실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해도 나는 나에게 누구에게 책잡힐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죠? 자책할 아무것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니들한테 내가 판단받을 만큼 잘못을 받을 만큼 내가 자책할 만한 그 정도를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도 않겠다. 내가 뭐 크게 자책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내 스스로는 내가 의롭다고 여기지는 않겠다. 단지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거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뭐 잘못했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판단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교회 일을 해나갈 때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죄를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명이 맡은 대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선거대로, 어떤 분은 주방으로, 어떤 분은 주차 요원으로, 어떤 분은 세신자 환영으로, 어떤 분은 양육으로 이렇게 맡은 사명들이 다 있고 그에 따라서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다른 맡은 일들을 보고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저 사람 저건 잘못됐는데, 아, 저 사람 저렇게 왜 열심히 못하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외형적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하든 좀 부족한 것이 있든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눈으로 그냥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잘했다, 저 사람 잘못한다 판단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것처럼 이렇게 다라고 판단하면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가장 추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들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돼 보이는 종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독사 같은 자식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모습만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되는 것은 단순히 남한테 보이기 위한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 개라도 하려고 노력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바울도 있고 게바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그리스도파의 모든 사람들 사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행하는 사역이 우리 눈에는 이게 맞아 보이고 이게 틀려 보이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도는 능력이 있어 한 번 설교 5,000명씩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고 어떤 사도는 복음에 불모지해서 10년 20년을 해도 한 명 겨우 복음으로 변화시킬까 말까 해도 누가 더 충성된 종이냐고 하실 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야 그래도 한 번 설교 5,000명씩 변화시키는 이 사도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의 변화를 위해서 10년 20년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 그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더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누가 더 충성된 종으로 보입니까? 한 번에 설교 5,000명씩 10,000명씩 변화시키는 그 사도가 더 충성된 종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형으로 보이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충성하느냐 그것만 보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판단하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그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외형적으로 나타내진 외형적으로 보여진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셨을지 아무도 모르고 또한 그들이 어떤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아, 저 사람 충성된 종이네, 저 사람은 부족한 종이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그 죄악은 누가 받는 겁니까? 바로 판단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분열된 것입니다. 우리 게바 스승이 맞다, 바울 스승이 맞다, 아볼로 스승이 맞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스승이다, 그분만이 맞다. 서럽게 분열되고 서로 존중하고 그들이 행하는 사역과 그들이 행하는 복음의 일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고 우리가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바로 그의 분열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섣불리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애가 주신 사명이 어떤 건지, 그가 어떤 충성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버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버리지 않으면 평생 여기서 나갈 수 없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감옥에 가만히 갇혀있는 것만으로도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충성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을 감옥에 가둔 간수와 그 권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근데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감옥 갇혔는데 뭐 복음을 왜 증거하겠노? 저 사람 별로 하는 거 없냐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버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10,000명, 20만 명, 100만 명을 전도하는 것으로 또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 그것은 맡은 충성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사명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충성을 하라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저는 본인들은 알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깨닫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명은 나한테 준 사명이지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준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명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 사명 받았겠지.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하지?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음 안 전하지?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내가 받은 사명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명으로 내가 하는 충성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게 준 사명은 누구한테 준 사명이다? 나에게 준 사명이다. 이 사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감당할 것이지 저 사람이 감당할 것이 아닙니다. 저분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분만의 사명이 있고 저분에게는 또 저분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에게 주신 명령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주신 사명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이럴 때 교회에 분란이 오고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시냐? 주님이 오시면 그때 하신다는 겁니다. 어둠이 그치고 빛이 되면 그때 하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누가 깨끗한 사람인지 누가 더러운 사람인지 누가 옷을 바르게 입은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오시면 그래서 어둠이 거듭지면 누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인지 누가 거짓된 사람인지 누가 깨끗한 사람인지 누가 얼룩진 사람인지 그때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칭찬할 사람들을 칭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그 사명만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 뭐 교회에서 내 교회 청소하는 게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라 그러면 근데 교회 청소는 열심히 하는 거 나는 이렇게 청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 와도 청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왜 이것도 안 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게 내한테 주어진 사명이라면 내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또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내 사명으로 생각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땀 흘리고 교회 더운데 교회 주방에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밥만 먹고 선풍기 바람 쐬고 에어컨 바람 쐬다 가네.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대로 또 사명 가운데 오히려 나보다 더 중요하고 위험하고 목숨을 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하면 그들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내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감당할 것이고 내가 감당하는 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주방에만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회 청소만 한다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하고 성가대만 한다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다 자기 역할이 있고 맡은 것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 옆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권사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장로님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야 됩니다.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 그 본인만이 알지 다른 사람 눈에는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분은 사회에서 왜 저래 살지 저 이렇게 왜 저런 모습으로 살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더 깨닫게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채찍으로 회초리로 들어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충성하는 것,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연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배 이후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깨닫고 일꾼에게 주어진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일만 열심히 할 때 비로소 교회가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 세우시는 성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구속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명에 저희들이 할 것은 충성된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만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에만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박인민 선생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영생일 집사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강윤주 사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신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송문전 어린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너무나 감사하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11조로 또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충성되이 섬기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또 건강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형통되어지는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 길 함께 동행합시다. 함께 동행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넘게 계속 1000명대가 넘어가고 2000명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1000명대가 넘어가는 지가. 그리고 지금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지금 3단계를 결성하고 나서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연장뿐만 아니라 지금 대구에 모 교회발 감염자들이 그 교회발로 감염자들이 생긴 것만 150명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교회 더 이상 이렇게 교회발 감염이 추가로 생기게 되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행정 조치가 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 두려운 건 아닌데 그보다 두려운 것은 그것으로 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까봐 그것이 사실 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에 기존 교회들이 뭐 신경을 안 써서 걸렸겠습니까? 뭐 그렇게 됐겠습니까만은 그 가운데서도 조금 덜 신경 쓰고 마음을 조금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집단 감염이 오는 거고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 교회가 이제 세계 지점처럼 이렇게 했는 거기서 다 집단 감염이었는데 정규 예배에서 갑담염이 온 게 아니라
거기서 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거기서 모여서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그렇게 감정이 와가지고 그렇게 집단 감정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교회에는 정규 예배 외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모든 기도회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사실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집단 간염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구애하다가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지금이라도 조금 더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예배라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감염이 돼서 조심해 주시고 주의해 주셔서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사람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기에 해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도구가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안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당분간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4장 찬양 드립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능력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엘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길 위해 그리고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